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가 뭔가? 나는 목사인데 목사의 진정한 책임은 무엇일까? 보통 목회 그리고 목사의 책임은 양떼, 성도님들을 잘 돌보는 것,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을 잘 돌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신방을 많이 가면 되는 것인가? 상담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드리면 이게 바로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 편지의 글을 보면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쭉 설명을 하더니 4장 11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들 중에는요, 누가 있냐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근데 이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을 읽는데 그거구나, 그거. 이게 바로 목회고 이게 바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책무구나, 책무.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목사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 특히 신약에서 온전함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럭무럭 자라는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봉사일을 하게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 닮아야지만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서 무엇 하려고요? 섬기려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펼치는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세워진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먼저일까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먼저일까요? 예?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일 좀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오병이어 이 축복 기도회는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오는 거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오후에라도 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힘, 은혜의 힘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여러분,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 놓았는지 몰라요. 앞부분은요, 교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교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이 오는 동안에 그렇다면 이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도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딱 읽으면 야, 사도 바울 정말 상세하게도 기록했다. 복음이 뭐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그러면 그 15장에서 충분히 사도 바울은 끝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굳이 16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16장 이 초반부를 읽었지만 여러분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6장에 복음이 뭔지,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읽는 동안에 뭐만 나와요? 사람의 이름만 나오잖아요. 이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짧은 구절 안에 26명이나 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지막 16장에 굳이 적어 놓았을까? 왜 15장에서 마치지 않고 16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모든 복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복음의 행진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이 말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마치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성도들을 하여금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또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복음으로 온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온전해져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열심히 섬기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이고 신광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일은 성도들의 동력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이 뭐예요? 동력? 함께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일한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하라고. 그럼 만약에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무엇을 해도 된다고 하면 절대로 이 지상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일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주의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힘있게 잘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또 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일꾼 배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각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일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우리의 일은 바로 교회 일이고, 진짜 우리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진짜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내가 어떤 회사의 과장이다, 내가 어떤 회사의 회장이다, 사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우리 신광교에 홍길동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홍길동 뭐라 그랬어요? 이곳에서도 일을 하고 저곳에서도 일을 하고 또 저곳에서 일을 하고, 보는 곳마다 그분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가 웃으려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홍길동이 많으면 안 돼요. 절대 홍길동이 많으면 안 돼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또 우리 여기 성가대 계시지만 성가대가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이 교회 본당을 정말 웅장한 이 찬양의 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성가대에 잘하는 몇 명만 목소리를 막 내고는요, 나머지 분들이 입을 탁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크게 잘하진 못하지만 이 작은 소리라도 한 분 한 분이 그 소리를 내고 저 40명, 50명 성가대 대원들의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감히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있고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 딱 앞에 서면요, 이거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기가 막 죽는 거예요. 기가. 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16장의 말씀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은 걸출한 영웅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같이 하는 거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까? 나 혼자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열매, 결과가 딱 나타나면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딱 쓰고는 이거 내가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 16장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나도 받지만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혼자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몇 명, 우리 신광교회 몇몇 분들만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 이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예년과 다르게 지금 2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너무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 정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저녁에 이게 작정하고 올라오거든요. 저희 둘째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은혜가 되려면 3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는. 그런데 진짜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어떤 걸 빼면 이게 전달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자꾸 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분, 50분 딱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하고 딱 내려오면요,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전화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며 들어오며 만나실 때마다 계속 저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고 저를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진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제 마음속에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막 설교하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막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격려도 많이 받고, 우리 목사님 진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이나 저렇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하게 도와주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오전에 아침에 같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막 교육자들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 눈 막 퉁퉁 부어있고 기침 계속하고 웃고는 있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2주 한다고, 막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전화 신방하죠. 보고서, 또 제가 보고서 엄청 꼼꼼하게 보거든요. 담임 목사 이 꼼꼼한 걸 아니까 막 보고서 막 몇 시간씩 준비해야 되죠. 기획안 내야 되죠. 당장 다음 주에 저희 뭐 있습니까? 선포식 있잖아요. 선포식 준비해야 되죠. 책잘 만들어내야 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사역하고 또 저녁에 집회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미안해 죽겠네.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7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감추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싹 다 해주니까요, 이 정도 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죄송한데 제가 뭐라고 써놓았냐면요,
비록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 올해 57년 오는 동안에 특별한 몇몇 분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그 눈물의 그 헌신이 우리 신광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몇몇 분들만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달려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주의 일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 앞에 붙이고 있는 수식어가 뭡니까? 어떤 일을 했다고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베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자매 베베다. 자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의 여동생입니까? 아닙니다. 누님입니까? 아닙니다. 자매, 형제라는 말은요, 우리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가족.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친척이다. 여러분 여기 친척이라는 말은요, 정말 핏줄, 우리 가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친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친하면 이웃, 뭐라 그럽니까? 이웃 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정말 내가 친척처럼 여기고 있는 너무나 친한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8절에도 내 사랑하는, 12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13절에 보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나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주의 일을 하고 나면 가족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더 하나가 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가족처럼 그렇게 끈끈해져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는 교회를 떠난대요. 다시는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봐라.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저는 누구 때문에 그 일 안 할 거예요. 저는 누구 때문에 그 자리 안 맡을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그곳에 갈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좋았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정말 이 가족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결국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 정말 치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정말 한 가족으로 일했던 그 신앙의 추억. 그때 참 좋았지. 여러분, 좋았다는 말이 뭔가요? 일이 좋았다는 건가요?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좋았다는 건가요? 바로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가족 공동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두 다가 함께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일을 끝마치고 나면요, 더 가족과 같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막 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잘 안 맞고, 여러분, 또 실력 차이도 솔직히 나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분도 계셔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가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분들을 봐도 면면히 봐도 그런 걸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쭉 보시면요, 이곳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이 적어도 8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노예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노예들도. 반면에 10절이나 11절 같은 데 보시면요, 헤롯 대왕의 가문의 사람들, 왕족들도 있어요. 왕족들. 여러분, 26명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3절에 나오는 브르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나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유대인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고 초대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바라보시면 좀 부족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실수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어떤 사람은 좀 덜렁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속으로는 좀 조심 좀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예. 왜 저렇게 할까 싶은 분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덜렁거리더니 이걸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고 막, 제발 좀 그렇게 덜렁거리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덜렁거리지 않는 내가 청소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주님의 집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족이니까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정말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함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일은 성도들의 책임 있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가 뭡니까? 보호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 우리 아빠는 나의 보호자, 우리 엄마는 나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는 말만 하지 않아요. 보호자는 물질로 자녀를 책임져요. 공부시켜줘요. 음식 먹여줘요. 좋은 거 입혀줘요. 이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요,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도 바울 그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따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사용해서 도와주었다. 아낌없이 도와주었다.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르스가와 아굴라 부부, 브르스길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브르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막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집니까? 그 천막을 만들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르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돈 벌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썼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썼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요, 말씀을 들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목사님의 이름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들어보셨죠? 예,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가 누굽니까? 성경에 도통한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는데요, 아볼로는요 언변이 뛰어났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탁월하게 전할 수 있었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볼로. 근데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그 두 사람이 아볼로에게 더 확실하게 성경을 가르쳤다. 야,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말씀의 도통에서는요 저한테, 목사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진짜 그러면 예, 그만큼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만 하려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경고에 서서 그 말씀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뭡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부분 언급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 앞에 힘껏 수고했다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정말 내 역할, 내 몫을 정말 목숨을 걸고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헌신의 노력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게 꼭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목표가 보통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우리의 목표. 그래서 열심히 나의 유익과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성도의 기쁨과 유익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주의 사역에 헌신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복음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만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인 사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몇몇 분들은요 우리 부교역자하고 똑같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반교역자예요. 매일 교회 오세요. 매일. 근데 매일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화요일에 섬기고 수요일에 섬기고 목요일에 섬기고 금요일에 섬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피 브런치도 오고 막 우리 동네 마을 막 깨끗하게 만드는 거기에도 오고 막 계속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이제 한 60 이렇게 넘어서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모아놓아서 이제 충분히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윳돈 다 마련했기 때문에 집도 마련해놓고 연금도 다 부어놓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면면히 보면 그분들인들 나가서 돈 안 벌고 싶겠습니까? 그분들인들 집에서 자녀들 더 돌보고 남편 더 돌보고 정말 개인의 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인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시간 되면 해외여행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돈 버는 것보다 주의 일이 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돈 버는 것보다 주의 일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 축복 안 해주면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들 먼저 축복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게 적어도 우리 예의잖아요, 예의. 여러분, 진짜 저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적어놓은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홀로 칭찬받고 축복받고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는요 정말 몇몇 분들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세 번째 올 한 해의 목표, 함께 주의 복음을 행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1인 1사역 하나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다면 마땅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일의 즐거움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